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떤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면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여러 명의 유대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에도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귀부인들도 바울을 따랐다고 합니다. 여기서 귀부인은 데살로니가에서 부와 권력을 다 소유한 지배계층의 부인들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이유도 없고 바울을 따를 이유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귀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은 매우 처참했을 것입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옷이 벗겨지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옷은 남루하고 얼굴과 몸 군데군데 피멍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67km를 걸어온 동안 얼굴은 검게 타고 말랐을 것입니다. 행색으로만 보면 영락없이 거지들입니다. 자신들의 수준과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 앞에서 그들이 영적인 허기를 느낀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제까지 배부르게 먹고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영적인 거지였습니다. 영혼은 굶주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울 앞에서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있는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자신들의 영혼을 깨끗게 하고 만족해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항상 자신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바꾸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꾸고 나를 깨트리고 내 눈에 세상의 비닐을 하나씩 벗겨내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될 때 비로소 옳은 믿음의 방향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고 내 인생의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에 침입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손의 집에 바울과 실라가 머물러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으러 간 것입니다. 이 말은 야손이 바울과 실라를 받아들이고 또 그가 전한 복음을 믿고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야손은 바울과 실라가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숙식을 제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처냐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야손이 바울을 받아주고 섬겨준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붙잡혀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믿음 좋은 야손에 대해 이름만 나올 뿐 아무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애쓴 무명의 성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무명의 성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넘어온 바울은 거기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날마다 상고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상고하다라는 말은 상세하게 고찰하다, 숙고하다, 관찰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설교 내용이 과연 성경 내용에 부합하는지 혹 어긋나는 것인지 자신들이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관찰하고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고했다는 것은 의심을 전제로 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 말씀에 대한 의심,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 응답에 대한 의심, 이런 의심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베레아 성도들처럼 성경에 대한 의심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모든 의심도 말씀으로 풀려고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상고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고하는 신앙을 가질 때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의심을 풀고 말씀 속에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하루하루를 지혜롭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신앙에 대한 의심, 삶에 대한 의심을 풀어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높아지고 싶은 욕심에 남을 시기하고 무시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간절한 말씀을 받아 가족과 이웃을 너그러이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의 모든 의심을 풀어가고 또한 그 말씀 앞에서 영적인 허기를 채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